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세 번째로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이었고, 두 번째 기적은 역시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던 왕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는 사건이었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은 세 번째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 참 그 고통, 아픔, 좌절, 분노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38년 동안 병을 앓다 보니 본인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를 접었을 것이고, 주변의 사람들도 이 사람이 나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다 접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38년 된 병자를 일방적으로 고쳐주십니다. 고쳐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바로 복음이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자, 그럼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었고, 그 후에 즉 예수님이 한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명절, 절기라는 것은 모예로 잔치, 축제라 그랬죠.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축제에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잔치여야 될 우리의 인생이 수고하고 묵은 짐진 인생이 되어버렸고, 장례식처럼 슬픔의 인생, 절망의 인생, 탄식의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명절을, 즉 잔치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다 영접하심으로 수고하고 묵은 짐진 인생, 장례식 같은 슬픔의 인생, 절망의 인생이 잔치의 인생으로 다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다 그래요. 양문이 나옵니다. 양문. 그 서울에도 보면 4대 문이 있죠. 4개의 문이 있어요. 동서남북. 이 예루살렘 성에도 문이 있어요. 서쪽에 보면 망대문이 있고, 남쪽에는 이제 쓰레기하고 배설물을 흰농 골짜기에 버리기 위해서 들고 나가는 분문, 말하자면 똥문이 있었어요. 동쪽에는 또 기온 샘으로 이제 나가는 샘문이 있었고, 북쪽에 있는 문은 이제 성전으로 연결되는 문인데, 제사 때 드릴 그 제물이 양과 짐승들을 몰고 가는, 양과 짐승들이 들어가는 문이 양문입니다. 양문. 느헤미야 3장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할 때에 제일 먼저 수축하기 시작한 것이 양문이죠. 이 양문부터 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예배의 문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이 다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무너진 모든 삶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될 때. 이 시간 예배를 회복하심으로 삶에 닫혀진 모든 문들이 열리는, 무너진 모든 삶이 다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의 베이트와 헤세드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헤세드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비, 은혜, 긍휼,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하여튼 모든 좋은 것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는 무슨 뜻이겠어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사랑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 옆에 행각 5이 있었다. 행각이란 말이 또 헬러로 스토아인데, 아마 여러분이 뭐 영화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로마 시대의 건축물을 보면 집 건물 안에 들어가기 전에 행간 쪽에 기둥이 양쪽으로 쭉 서 있는 걸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둥 위에 집이 있기도 하고 천장이 있기도 하고 천장은 없이 기둥만 건물 안에 들어가기 전에 쭉 양쪽으로 서 있는 걸 봤을 것입니다. 그걸 행각이라 그래요. 하랑이라 그러고 행각.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고 그 앞에 기둥만 되어 있는 그런 행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시고 집이 되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처소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는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되시는 하나님의 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은혜의 집, 사랑의 집인 하나님의 품 속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쉼과 안식과 회복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낮에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고 지치고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저녁에 집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잠을 자고 나면 피로가 풀리고 쉼을 얻고 상처가 치유받고 다시 새롭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집입니다. 집. 그런데 우리는 원래 베데스다, 즉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사랑의 집인 하나님의 품 속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늘 쉼과 안식이 있고 치유가 있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베데스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베데스다가 돼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사랑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자리로 부르셨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베데스다가 되어 줘야 됩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고 지치고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집에 오면 쉼을 누리고 치유를 얻어서 다시 회복이 되도록 아내가 남편에게 베데스다가 되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내가 애 키우라, 뭐 집안일 하라, 그리고 요즘 보면 여자분들도 다 직장 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상처 입은 것이 집에 오면 쉼을 누리고 치유를 얻어 다시 회복이 되도록 남편은 아내에게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사랑의 집이 되어 주어야 돼요. 부모는 또 자녀들에게 베데스다, 즉 자비의 집이 되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학교에서 또 바깥에서 스트레스 받고 상처를 받아도 집에 와서 쉼을 누리고 치유를 받아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베데스다가 되어줘야 됩니다. 교회는 베데스다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 있고 병든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쉼을 누리고 치유를 받아 다시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게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 하나님은 우리를 베데스다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닫음으로 베데스다, 즉 자비의 집인 하나님의 품 속에 있지만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상처 있고 병든 영혼들이 치유를 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회복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닫음으로 베데스다, 즉 자비의 집인 하나님의 품을 인간들이 스스로 행각으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닫음으로. 여러분, 행각은 집이 아닙니다. 기둥만 세워져 있는 그게 무슨 집이겠어요? 거기서는 신혼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가족들이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행각은 비바람과 추위를 막아주지 못하고 외부의 시선과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 행각 안에서는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없고 치유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음으로 베데스다를 스스로 행각으로 만들어서 그 행각 안에 병자로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상처 있고 병든 영혼이 치유를 받지 못한 채 신음하고 탄식하며 병든 자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실상이에요. 이게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모습. 여러분은 지금 베데스다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각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베데스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다 주님을 영접하심으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심으로
행각 안에 거하던 우리가 베데스다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각이었던 우리가 다 베데스다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행각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 행각 안에. 자, 우리 한번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른 서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느니라. 그 안에, 행각 안에 많은 병자, 즉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있더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베데스다, 즉 자비의 집인 하나님의 품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베데스다를 스스로 행각으로 만들어서 행각 안에 병자가 되어 누워있는 거예요. 맹인은 보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죠. 베데스다, 즉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사랑의 집이 하나님의 품속에 있지만 그걸 인간들이 아무도 깨닫지를 못하더란 거예요. 소경이더란 거예요. 다리 저는 사람,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다 다리 저는 사람이에요. 혈기 마른 사람, 피가 안 통해서 손발이 저리고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결리고 쑤시고 그리고 온몸이 바짝 말라가는 사람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말라가는 사람을 말해요. 근데 우리가 이럴 때가 많죠. 우리는 지금 다 베데스다 안에 있어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사랑의 집인 하나님 품속에 있는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소경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다리 저는 사람일 때가 많죠. 그래서 그냥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말라가는 그런 혈기 마른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병자들이 행각 안에 왜 누워있다 그래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느라 누워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천사가 가끔 와가지고 그 물을, 연못의 물을 확 움직이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을 수가 있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연못은 물이 없다가 가끔 물이 확 이렇게 솟아나는 가늘천, 그걸 가늘천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물이 이렇게 솟아나는 가늘천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두고 사람들이 야,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인다, 그렇게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맨 먼저 물에 들어간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미신입니다. 미신. 세상에 근거 없이 돌아다니는 이야기예요. 전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온갖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야, 1등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행복을 쟁취할 것이다. 막 그런 이야기. 그걸 믿어서 사람들이 1등을 하려고 얼마나 경쟁을 해요. 완전히 세상 경쟁사회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많이 벌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소문이 들려요. 권력을 잡으면 성공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을 쟁취하게 될 것이다. 막 이야기가 들려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1등을 하려고 돈을 벌려고 권력을 잡으려고 우르르 몰려가요. 그러나 돈을 벌고 권력을 잡아서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상처 있고 병든 영혼이 치유를 받은 사람도 없고 행복을 얻은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자비의 집 안에 거하고 자비의 집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헛된 소문에 매여서 행각에 병든 채로 누워서 물이 동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찹니까? 이게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이라 아무 희망이 없고 미신입니다. 미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행각에 누워있는 우리를 자비의 집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베데스다가 되도록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거기에 행각 안에 누워있던 병자들 중에 38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래요.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거예요. 뒤에 보면 예수님이 일어나서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누워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움직이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자리에 38년 동안 지금 누워있어요.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으니 뭐 나이가 몇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20세에 병 걸리시면 뭐 58이고 뭐 10살 때 병 걸리시면 48이고 뭐 몇 살 때 걸린지 모르지만 아마 부모도 이제 늙어서 제대로 수발을 못 해주고 거의 내버리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물이 동할 때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부모도 그냥 막 내버리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38년 동안 늘 병든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면 나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늘 병든 모습으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러니 여러분 이 병자에게 인생에 무슨 계획이 무슨 소망이 무슨 낙이 있겠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늘 짐이 되는 인생입니다. 부모도 형제도 아마 속으로 말은 안 해도 야 우리 좀 살게 빨리 좀 죽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에요. 어떤 분이 이제 4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분은 뭐 동창회 같은 데는 전혀 참석을 안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지 40년이라 그래가지고 동문들이 야 이번에 우리 안 만나면 언제 만날지 모른다. 그래 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4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다 그래요. 참석을 하기 전에 야 가면 친구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 친구들이 얼마나 변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더래요. 그래서 동창회 참석해 보니까 뭐 친구들이 뭐 너무 변했더래요. 주름도 자글자글하고 머리도 벗겨지고 배도 나오고 친구들이 한 명씩 들어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시더래요. 선배가 형님이 들어온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동창회에 참석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깜짝 놀랐대요. 그 모습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그 속에는 40년 전에 그 친구가 그대로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40년 전에 그 친구가 그 속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속은 하나도 안 변했더라는 거예요. 겉은 변했는데 속은 하나도 안 변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 고쳐져야 될 병든 모습이 있어요. 마음에 그런 병든 모습이 있어요. 못난 부분이 있습니다. 고쳐야 할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그게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고쳐지지를 않아요. 우리 속에 아기가 있습니다. 아이가 어린 아기가 안 고쳐져요. 그리고 우리가 다 이 38년 된 병자인 거예요. 늘 그 모습 그대로예요. 38년 된 병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성경이 38년 된 병자를 등장시키는데 38년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뭡니까? 38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방황하던 기간을 상징합니다. 신명기 2장 14절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가데야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던 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물죠. 그래서 거기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서 성막을 짓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해요. 그리고 여러 곳을 거쳐서 가나안 땅 남쪽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보니까 가나안 땅이 눈에 보여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을 한 땅이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모세한테 우리 그러지 말고 정탐꾼을 먼저 보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이 어떤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어한 10명의 정탐꾼이 무슨 보고를 합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우리는 가보니까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우리는 못 차지한다. 그러면서 그 땅을 악평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 족속의 후예들도 봤다. 우리가 보기에 스스로 우리 보기에는 우리는 그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 같더라. 못 올라간다. 못 간다. 그래.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막 통곡을 하면서 우리가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못 들어간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자기들이 못 들어감으로 순종을 안 하므로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을 하게 돼요. 이게 여러분 38년입니다.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식을 주지 않았어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에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안 들어가서 그렇대. 안 들어가서. 하나님은 그들을 베데스다 안으로 자비의 집으로 안식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베데스다를 행각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들이 병자가 되어 그 38년 동안 거기에 누워있더라고요. 그게 오늘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에요. 불순종함으로 베데스다 안에 있으면서도 안식과 쉼을 누리지 못하고 회복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왜 그렇다고요?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인간은 광야 인생을 살고 있어요. 광야를 살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얼마든지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치고 상처있고 병든 영혼이 치유를 받아 회복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광야를 가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얼음이 있고 원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 장애물과 어려움과 원수를 이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 입은 영혼이 되어 자리에 누운 채 하염없이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면서 인생을 허송하는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딴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말씀에 순종.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러니까 못 들어갑니다. 순종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38년 된 병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광야 인생을 살면서도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고 상처있고 병든 영혼이 날마다 치유를 받아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을 향하여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지금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있는 자거든요. 병든 자예요. 병든 자가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고 예수님만 붙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냐? 이 38년 된 병자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한번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는 이미 병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아셨어요.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자리에 누워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38년 동안 병에 걸려 누워 있으니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세요. 참 이게 좀 당스러운 질문이죠. 왜냐하면 병에 걸린 사람 중에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행각에 있는 병자들은 다 낫고 싶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아마 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병에 걸려서 낫지 않은 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나는 나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이 사라져요. 기간이 너무 오래 지나다 보면 나는 나을 수 있을 거야 하는 기대감이 사라집니다. 설마 내가 나을 수 있겠어? 다른 사람은 다 나아도 나는 안 나을 거야. 난 안 돼. 그러면서 기대감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낫고자 하는 의지와 소망도 사라져요.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기간이 오래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죄수들이 많이 나오죠. 주인공 외에 죄수들. 그 죄수들 보면 막 몇십 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빨리 감옥에서 나오고 싶어요. 근데 몇십 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감옥 생활이 적응이 되고 그 감옥이 편해요. 감옥이 집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제 행기를 다 맞춰서 내보내니까 나가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나가서 적응을 못해가 자살을 해요. 그 주인공 친구 그 흑인 죄수도 형기를 마치고 이제 나갔는데 아무래도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그 주인공이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알려준 장소를 가죠. 장소에 가보니까 그 주인공이 그 장소에 조그마한 상자에다가 돈하고 편지를 써놨어요. 그 주인공이 교도소에 있을 때 교도소 소장이 돈을 빼돌렸는데 그 돈을 주인공이 빼돌려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내가 배사업을 하고 있으니 와서 나를 도와달라. 그래서 이 죄수가 죽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주인공을 찾아가서 주인공을 만나는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나죠. 예. 여러분 이처럼 몇십 년 감옥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감옥이 되어버려요. 마음이라는 감옥이 갇혀버립니다. 거기서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 노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숙 생활을 할 때는 내가 잠시 노숙 생활을 해서 빨리 자리를 잡아서 이 노숙 생활을 빨리 끝내야지. 그런 마음으로 다 노숙 생활을 한다 그래요. 근데 노숙 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그 적응이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이 노숙 생활에서 벗어나야지 하는 기대감도 의지도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매일 누워있어요. 그냥 박스 깔고 신문이 들고 계속 누워있다가 어디 공짜밥 주는 데 가서 밥 한 끼 얻어먹고 오고 교회 가가지고 돈 500원 얻어오고 그럼 계속 누워있어요. 씻지도 않고 이빨도 안 닦아가지고 이빨이 다 빠지고 그건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못 벗어나. 마음의 의지가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고침을 받아야 될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다 우리의 영혼에 병이 있어요. 마음의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안식과 평안이 없는 것, 그 우리의 마음이죠.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항상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자꾸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불평 원망하는 것, 그 고침을 받아야 될 마음의 병입니다. 그게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에요. 그 모든 병의 원인은 어디 있다고요? 불순종이 돼. 불순종. 하나님은 내가 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너는 들어가서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제가 어떻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못합니다. 제가 지금 처한 환경이 여건이 이렇는데 어떻게 제가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제가 이런 상황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자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이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다 38년 동안 병에 걸려 자리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난 안 돼, 난 안 날 거야. 다 자꾸자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와 소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난 변화가 안 될 거야. 우리 가정은 회복이 안 될 거야. 의지와 소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질문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낫고자 하는 열망과 의지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답을 합니까? 우리 한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 예, 낫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말해야 될 텐데 이 병자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물에 들어갑니다. 그래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병의 의사 되신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려고 나를 찾아오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데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세상의 헛된 이야기, 미신, 세상의 헛된 방식, 내 생각, 내 뜻에 지금 붙들려 있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도 미신이고 거기에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말도 다 미신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도 이럴 때가 많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나음을 얻지 못하고 계속 자리에 누워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래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기 때문에 제가 병에 걸려서 이렇게 자리에 누워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병든 사람, 영혼이 병든 사람, 즉 죄인의 특징은 뭐냐? 늘 핑계를 대고 누구 탓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 그 사람이 문제야? 환경이 문제야?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불순종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들어가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인간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단 10%만 사실이고 나머지 90%는 사건에 대한 반응이라고 해요. 반응.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10% 사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반응이 90%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든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반응이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수가 노래를 만들어서 굉장히 크게 히트를 쳤다고 해봅시다.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가수가 되고 막 길거리에 나가기만 하면 오빠 부대가 와가지고 오빠 오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대성공입니까? 대실패입니까? 성공이죠. 그러나 그거 말하자면 10%의 사실이고 중요한 것은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 가수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걱정이 생깁니다. 야, 인기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잠이 안 와요. 결국 이 인기는 없어질 거야. 그럼 입맛이 없어집니다. 나는 결국 실패할 거야. 비참해질 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점점 야해집니다. 나중에는 불안과 공황장애에 걸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자살하자. 그래서 죽은 가수가 몇몇 있어요. 여러분.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이 신춘문예에 계속 작품을 내어서 10년 만에 당신이 되었는데 그 다음날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뉴스가 나왔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드디어 장원급제했다. 내가 신춘문예에 당선됐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이러한 작품을 계속 써서 작가로서의 명예를 지켜나갈 힘이 없다. 그러고는 죽었어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요. 근데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요? 자꾸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부정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지배하는 성향이 부정적인 것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반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어때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완전히 실패예요. 실패. 완전한 실패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일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나중에 형님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오죠. 보통 사람 같으면 복수할 기회로 삼지 않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님들이 자기를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판 그 사건을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가족들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으로 해석을 해요. 노예로 팔린 이 일은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려고 한 일이라고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노예로 팔려갈지라도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려고 나를 노예로 지금 팔려가게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중에 노예로 팔려가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으시려고 나를 잠시 훈련하고 계신다 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핑계를 대거나 누구 탓을 하지 않습니다. 불평 원망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이 38년 된 병자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마음의 병이 든 사람, 죄인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늘 자기 중심적이랍니다. 자기 중심적.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바람에 제가 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특징은 언제나 나밖에 모릅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된다. 내 새끼만 잘 되면 된다. 내 가정만 잘 되면 된다. 나. 나 몸 아파요. 나 돈 없어요. 나 바빠요. 늘 납니다. 왜 나는 전도가 안 될까요? 왜 나는 기도를 못 할까요? 왜 나는 사랑이 없을까요? 이런 고민을 잘 안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병에서 나으리라는 기대감도 낳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이 38년 된 병자, 기대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이 병자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8절 9절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안식일이니. 예수님은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낫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 안 되겠다. 너의 그 모습을 보니까 나도 낫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 그러시지 않고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아무 기대도 의지도 없어요. 근데도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요. 이런 소리는 지금까지 38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예요. 이 세상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입니다. 아마 의사로서는 어떤 소리를 들었겠어요? 고통스럽겠지만 선생님은 앞으로는 걸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마 의사로서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야, 힘내라. 우리가 너를 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데려다 줄게. 힘내라. 그런 소리 듣지 않았겠어요? 근데 왜 낯선 분이 오더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시네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있으니 관절이 빳빳하게 굳었고 다리는 가늘어질 대로 가늘어져 있어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이 내 귀에 들리니까, 내가 들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 말이 내 귀에 들리니까 내가 일어나 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뒤에 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없는데 곧 이때라. 지금이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는,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듣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에게 무슨 의지가 있겠어요? 무슨 그런 들어야지 그런 소원이 있겠어요? 죽은 자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고 의지도 아무 열망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귀에 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따라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듣기만. 그 말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이 자리를 들으라 그러면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 무슨 핑계 대거나 누구 탓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일어나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여러분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감사해 그러면 딴 거 핑계 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전도해 그러면 전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찬송해 그러면 찬송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할만 해야 뭐 사랑 핑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려고 노예로 보낸 것이니 절망하지 말고 소망 중에 조금만 참고 기다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으시려고 그런구나. 그러면 소망 중에 조금 참고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네 앞에 장애물이 있고 얼음이 있고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내 말을 듣고 앞으로 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러면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복잡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명쾌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딴 게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그 말씀 들리는 대로 일어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을 향하여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 거하게 되고 우리가 또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대로, 말씀에 들리는 대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